요한계시록 33강, 계시록의 7 나팔 심판, 7번째 나팔. 계시록 11장 7절부터 9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마치게 되어졌을 때 무적행, 사단의 처소를 의미하지요. 그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요, 두 증인,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요,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끔 그 죽은 그 장소에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불을 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입에다가. 그 불을 이 땅에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불을 이 세상에 전하였는데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환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져요. 엄청난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때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불을 입에만 두지를 않고 세상 가운데 그 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더 어려워지지? 우리의 사정은 왜 더 힘들어지지? 그럴 수 있다 없다? 100%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온다? 고난이 온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생각의 중심 안에는요, 만몬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은요, 기복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왔는데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목사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사업장 열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신앙들은요, 무슨 주의다?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기복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딱 오게 되어지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대학에 떨어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자녀가 왜 선교여행 갔는데 다쳤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복음대로 살면요, 오는 게 뭐다? 핍박과 고난이에요. 힘듦이에요. 왜? 세상의 방법과 역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제대로 예수 믿으면 어려움 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투덜거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맞습니까? 후자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두 증인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뭐가 오더라도,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데 그때 무적행에서 사단이
그 두 증인을 공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 공격을 당할 수 있게끔 무적응해서 사단을 풀어준 이가 하나님이래. 목사님,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놓고 왜 이러한 일들을 겪나요? 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핍박과 왜 이러한 고난을 받나요? 왠지 아세요? 뒤에 나와요. 11절 시작.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뭡니까? 사흘 반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시체가 썩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무엇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을 내려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께 무엇합니까?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오는데, 여러분을 보세요. 6번째 납할 때까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 남은 자들이 나 같으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그런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자연재해와 심판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 돌아옵니까? 복음대로 살아간 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는데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언제 동안은요? 사흘 반 동안, 약 3일 동안은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왜요?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겪었던 부활의 능력을 그들도 겪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죠. 죽음이 없는 것 안에 부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직장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땅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싫죠? 어렵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나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피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안 끝난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안에 묵묵히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 믿는데 너의 가정 왜 이래? 너의 자녀들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 누가 이끌어 주셔요? 우리의 가정 누가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하나님이 무엇 하실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말씀 가져갖고 예수님도 이 땅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잖아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똑같이 사단이 이긴 것 같죠? 세상이 이긴 것 같죠? 나는 루저인 것 같죠? 실패자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대.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흥의 영이 내게 오소서. 내 영혼을 살리소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정 부흥을 일으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그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갖다 보면은 축복도 올 수 있겠죠. 근데 못 와요. 어려움도 올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때 세상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부활케 하시는 분 누구 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비워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비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업장을 열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안 했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좋은데 여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불러 일으켜 세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란 시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그 오늘, 내일 할게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레 할게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순종은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자,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시작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간대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부활하였습니다.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되어졌다?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삶을 똑같으면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걸 믿으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러한 삶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가겠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해야 될 것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근데 오늘 해야 될 것을 안 해. 그래서 천국만 가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안 돼요. 오늘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미래도 있다 없다? 없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신앙이 없으면 미래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없으면 내일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요 11조의 개념과 동일한데, 11조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써놔주십시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11조의 본래의 의미인 것이죠.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10분의 1의 성을 무너뜨렸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비유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9장에는 엄청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써놔주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약해졌을 때 누구의 강함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비워지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자녀들이랑 왜 대화가 잘 되어지지 않을까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주입시켜 주길 원해서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생각이 다 맞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살아왔던 부모님의 생각이 맞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근데 왜 자존심이 상할까요? 내 이야기가 투영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랑 싸운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왜 어려울까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해지려고 하질 않아요.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이게 우선되어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리는요,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아가 연약하죠. 우리 주아에 대해서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왜요? 연약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안 좋은 것들이 보일 수 있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눈에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생각 비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 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웃과 하나 되어지는 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길 원하고 대화하길 원하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나의 비움과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읽어볼 건데, 내 삶의 열매 가운데 어떠한 것이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줄쳐보세요. 이해되시죠? 줄쳐보세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열매들이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밑줄 친 게 많으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열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왜 열매를 맺길 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지는 불에 불쏘시기로 태워버린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의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성립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의 완성으로 넘어갈 때, 그 넘어가기 전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구원이 연결되어진 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과거에 칭의가 되어졌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참아요? 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견뎌냅니까?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게 누가 행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근데 경계해야 될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환호가 나 오늘 뭐 할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엄마한테 스케줄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뭐가 생깁니까? 떡이 생기죠. 기저귀 바꿔주죠. 재워주죠. 옷 주죠. 내가 이제부터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옷 준비하고 집 준비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을 위탁시켜내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하길 원합니까? 내 뜻. 누구의 계획대로? 안 되면 뭐 부려요? 꼬라지 부려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머리가 컸어요 안 컸어요? 근데 주님은 머리 크면 된대요 안 된대요?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큰 이번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써놔주십시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딱 불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아가 일곱 나팔 불렸을 때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 나라의 권세는 아담의 죄로 인해 사단에게 잠시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변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을 주권하고 있는 대상자가 사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내 육신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맨날 쓰러져요, 넘어져요, 엎어져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는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맨날 사단 때문에 뭐 한대요? 쓰러지고 넘어진대요. 그런데 누구 탓은 안 해요. 자기 탓은 안 하고 누구 탓만 한다? 사단 탓만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원론주의고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사단은 무엇하지 못하게 만든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의 영혼. 내가 틀렸는데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증인들은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있지만 이 세상 권세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파하셨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 승리,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 그래서 나는 그 영적 전쟁을 하기로 시작하였다. 왜? 예수가 승리해 놓은 것이지만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싸움해야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왜 사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의 공격이 오고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사람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맨날 사단에게 공격당하면서 예수 승리,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라고 얘기를 해놓고 삶은요 맨날 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믿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죠?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완성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그죠?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우리 왕이라는 걸 믿죠.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없어지는 시간들 가해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땅끝 예루살렘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완성시켜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는 거다, 믿지 않는 거다.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방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스스로 속지 말아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 그런데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하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계시록 11장 16절부터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현재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가 딱 나왔죠. 그런데 과거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4장 8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11장 17절에는요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쓰여있질 않아요. 그죠? 왜냐? 저를 봐주십시오. 이거예요.
아까 4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7째 나팔이 불렸을 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4장 8절에서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반모섬 감옥에서. 그런데 7째 나팔 불려지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시간들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의 영역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현재의 삶 가운데 나타났거든.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4장 8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 17절 18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셨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셨다. 오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임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게 어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계시록 1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왕이시지만 그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오늘 일어나는 시간들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급의 개념을 이 땅에서의 물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상급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상급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주님 곁에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지. 그러다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상속, 아들 되는 거는 연결되어져 있죠.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써놔 주십시오. 칭의. 시작.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성화. 시작.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화. 그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연결되어져 있죠.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칭의의 삶,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서 성화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영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시작.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큰 산봉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봐야 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를 여는 사람들, 하늘의 보좌가 열린 것을 보는 사람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대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열린 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환경에, 상황에, 어려움에,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걸 봐야 된대.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그걸 보래요. 세상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걸 보면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무엇으로 부르셨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제사장이 제일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왕으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 열려져 있는 것 안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다라고 나와 있죠. 계시록 11장 19절 후반절 시작.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죠. 언약궤는 시작.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표로 지성소에 안치된 궤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시니라.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언약궤 무슨 내용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지침이 오더라도 예수가 원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낮아지고 없어지고 비워지는 시간들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의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게 되려면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나 두려워하지 않아.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자야. 그 언약궤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비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지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비워졌을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